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시편 47편은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임금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임금,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박수와 환호를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왕의 대관식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 여러분, 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왕. 예. 요즘 왕은 왕도 아니죠. 예, 요즘 왕은 요즘 왕은 그냥 임기 끝나면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왕은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에. 그래서 왕의 말이 법이 되고요. 또 그 왕의 말대로 그 법을 적용해야 되고 심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사형이다. 뭐 그렇게 왕이 말하는 순간 뭐 재판정에 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의 말이 법이 되고요. 또 그것이 재판이 되는 것이고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그래서 왕 하면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 가지고는 그 의미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과 백성,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래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다. 자, 그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또 공화국입니다. 공화제를 실시하는 공화국. 두 말 다 민주주의, 또 한자로 보면은요.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뜻이고요. 공화국이라는 말도 군주제, 왕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백성, 시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또 주인으로서 그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공화제입니다. 공화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또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북한에도요 민주주의란 말 들어가고요, 북한도요 공화국이란 말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도 똑같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요, 북한도 똑같이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면서 남한은 태극기 애국가를 가지고 왔고, 북한은 조선이란 칭호를 가지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조선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거짓이죠. 왜 그렇죠?
북한에는 저 북한에는 선거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거 보셨어요? 만장일치? 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시오 하면은 이렇게 손을 탁 드는데요.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이렇게 김정은이가 딱 들면은 다들 그냥 100%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서 하죠. 지도자가 꾸벅꾸벅 연설할 때 꾸벅꾸벅 졸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사형시키는 나라예요. 지도자가 말하는데 메모 안 했다가 하고 숙청당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죠? 북한은요 당이 몇 개입니까? 하나의 당이에요. 하나의 당. 그래서 그 당을 뭐라고 부르죠? 노동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노동당. 우리가 공산당 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혐오감 느끼니까요. 노동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당. 저 중국은 무슨 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그러니까 나라의 당이 하나입니다. 당이 하나. 그래서 당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독재 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신격화를. 그래서 김일성 제일주의 이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독재, 우상화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죠. 자유민주주의 나라와 북한에 있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그 나라 체제. 그런데 이 체제에서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들이 과거에는 어디였나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인데요.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 그 밑바탕이 유물론에서 온 것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사람도 물질적인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산주의 그런 체제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다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글로벌리즘, 즉 국제주의로 바뀌면서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적이 어떻죠? 적은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냥 색깔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공산당을요? 빨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빨갱이. 근데 요즘에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적대 세력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게 되고요.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가 무엇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이슬람이냐, 어떤 세력이냐 라고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적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요. 그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들의 특징을 PC라고 합니다. 이 영어 알파벳으로 PC, politically correct,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글로벌리즘, 나라의 국경을 다 초월해서요, 모든 것을 해체하는 해체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구 온난화,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구. 1920년도, 30년도에는 지구가 너무 차가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맘모스가 얼어 죽었더라. 그래서 이 냉각화, 이 추운 지구가 추워지는 때가 온다라고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서요, 지구 냉각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이제 이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어떤 추세냐면 지구가 이 온난화 되는 것이 멈추고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점점 바뀌게 되고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온도가 변화된다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어떤 지구 온난화, 지구 변화를 가지고 그들이 온 세계에 어떤 운동을 합니다. 시민사회를 통해서 뭐 유엔이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 우리가 데핀다고 해서 데펴질 수가 있어요? 지구 냉각시킨다고 해서 냉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간섭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또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구를 냉각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후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석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하고요, 자동차도 화석, 휘발유나 이런 것 못 쓰게 하고요, 자꾸 이런 것을 이제 강요하고, 뭐 원자력 발전 못하게 하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기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민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민정책. 그래서 각 나라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한때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 국가 깃발을 보면은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지금은 어느 상황까지 바뀌었냐면 런던의 시장도 다 기독교인이 아닌 다 힌두교인,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경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이 남쪽에 있는 남미나 뭐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나라의 정치성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PC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그 글로벌리즘,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후를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주장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민 정책을 통하여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적이 과거에는 정말 명확하게 뭐 빨갱이다, 뭐 공산주의자다, 뭐 누구다 딱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국제적으로 연합을 해서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금 다시 한번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고 이러한 난국과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가 어디인가? 교회이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전선을 앞두고 있고요,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와 온 세계에 정말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그들의 세력 안에 두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놓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임금이 자신의 왕이고, 대통령이 왕이고, 군주가 그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 왕이 누구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국민이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왕이라고 하고, 저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왕이 등극할 때 바로 불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왕이 등극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그 왕을 칭송했던 것,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가 왕이다, 사람이 왕이다, 돈이 왕이다, 세상 권력자가 왕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뭐라 이렇게 하면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계 하나를 만들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가 어떤 시계가 되죠? 오늘날 스위스 명품 시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다 그 스위스, 이 개혁주의자, 믿음의 선진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고국을 떠나고 스위스라고 하는, 제네바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시계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주께 드리는 모습으로 만들겠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명품 시계가 스위스에서 나오잖아요. 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국 국교회가 탄압하고 또 로만 카톨릭이 탄압하자 바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달이 걸려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미국이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란 땅, 종교의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땅,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유명한 대학들 아닙니까? 그렇게 세웠던 나라, 그 미국이 아닙니까?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나라, 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막 흔들리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그 시류에 흔들려서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의해서 바르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정권이나 다른 그러한 것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사업가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사회에 유익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서부터요,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요,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85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저 국회의원들 중에 50%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망가졌습니까?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닷물이 3.5%의 소금기가 있을 때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사회로 퇴색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너희 왕이 누구냐? 정말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